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과 같은 전염병과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일상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소망함으로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원을 담아서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이 첫 번째 초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두 번째 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치유를 주시듯이 우리 또한 타인에게 생명의 치유를 주는 사람이라고 명령하시고 임명해 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다 같이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찬양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가족이 모이고 건강해서 예배드릴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과거의 여러 경험으로 조금은 옛날보다 방역을 잘할 수 있고 조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 아픔의 상황에도 조금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많은 감사 중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신음하는 분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이 전염으로 인해서 귀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셔서 원망스럽고 아픈 마음으로 되뇌일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 가게들은 힘들어하고 상점들은 물건을 팔 길이 없습니다. 농산물들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처리하고 조금 더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주간 저희는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에 대한 72년 전의 기억을 되새기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해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서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72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보다, 친구보다, 지역의 주민보다, 가족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해서 서로 죽였던 사건을 봅니다. 너무 아팠던 사건이고 너무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제주도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반복하며 얼굴도 보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움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4.3 사건을 보며 작금의 정치적인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싸운 것을 반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이 현명해져서 잘못된 정치의 회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는 자라고 서로 인정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빈부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그 빈부의 차이가 부가 빈을 안아주는 귀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세대끼리 싸웁니다. 하나님, 세대가 서로의 부족한 것, 서로의 지혜와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앞서가는 변화들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사업 속에서의 이익의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업하는 것이 좋은 사업인지 주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서로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귀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그 필요한 직장 생활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을 하는 자에게 지혜를,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선한 양심을, 일을 하는 자에게 청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부들에게는 이 갇혀있는 현실에서 답답해서 집에만 거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즐거움이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학생들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귀한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배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귀한 새 생명 또한 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남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가 자라남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며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병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병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통사고를 당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제를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이 기간 주님의 사랑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더불어 이 시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찬송가 242장 또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입니다. 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온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삶의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의 모든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누군가의 치유에 누군가의 행복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였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바친 귀한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저에게 주신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집채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오늘 우선 볼 것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광경,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영화도 많이 보고 예수님에 대한 다큐도 많이 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이 나잖아요. 근데 한번 본문을 가지고 잘 상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웃긴 광경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제자들이 속옷바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속옷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양이 있는 옷이 아니라 그냥 속옷바람으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갖고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았다고 그래요. 많이 깔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옷을 벗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뭐 멋질 수도 있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정말 웃긴 장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광란의 모습 같잖아요. 옷을 벗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쫓아가는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있어요. 조그만 나귀를 타고 막 가요. 꼭 장난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요새 속된 말 우픈 현실이죠. 우습기도 하고 슬픈 장면인 것 같이 보여요. 왜 하필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옷을 벗고 이렇게 되게 어리숙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우리가 영화도 많이 봤지만 로마를 상징하는 영화에 보면 개성 장군이 올 때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광장에 마차를 끌고 혹은 백마를 타고 그리고 엄청 화려한 휘황찬란한 옷을 걸치고 뒤에는 군대들이 막 도열해서 쫙 가면서 엄청난 환호성을 지릅니다. 거기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축하하건 개선을 축하하건 왕의 즉위식을 축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입성이 우리는 보통 왕이 들어가는 입성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고 계획이라고는 나귀 한 마리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군중을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은 또한 갇혀있는 멋있는 것도 없어요. 속옷바람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성은 이 당시 로마를 향한 저항일 수도 있고 로마의 잘못에 대한 예수님의 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오해가 있고 대단히 우습기도 한 이것을 하면서 모함도 많이 받고 솔직히 말하면 이 입성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해요. 정치적인 지원도 없는 이런 입성을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군대도 없는 입성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팍스 로마라를 외쳤어요. 로마의 평화인 거죠. 로마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쵸? 로마는 평화했을 것 같아요. 로마의 군인들,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되게 평화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이 찾아오고 혹은 가뭄이 찾아오면 빵을 막 배분해줘요.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그런데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로마 시민만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빵을 바치는 사람이었고 굶주림의 대상이었던 거죠. 로마는 너무나도 평화로웠지만 로마의 속국인 식민지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죠. 세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로마 군인들의 폭정에 시달렸거든요. 이것이 로마가 얘기하는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평화에 대해서 다른 평화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평화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의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되는 것이죠. 근데 10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는 뭐냐면 병거를 없애요.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는 군인의 말이 없는 평화예요. 전쟁에 쓰는 활도 없죠. 공격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식민을 당하고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공격할 의지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군인이 지배해서 우리를 짓밟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병거를 내려놓고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내려놓고 군마를 없애고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활도 꺾어서
전쟁할 의지가 없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선포하냐? 이방의 왕들에게 선포한다고 스가랴 9장 10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와 바다를 건너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다 전파되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의 선언이고, 그런 평화의 선언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군대도 없이 소국바람에 쫓아가는 백성, 그리고 그 길에는 잘 닦인 길이 아니라, 카페트가 깔린 길이 아니라 백성들의 겉옷이 깔린 준비되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식민 당하고 혹은 압박을 당하면 어떠합니까? 막 테러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되게 우습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평화의 저항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런 평화의 운동이 놀랍게 일을 벌리는 것을 가끔 보죠. 언제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간디를 통해서 봅니다. 간디가 영국에 저항했습니다. 근데 비폭력적인 저항을 했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궁지에 몰립니다. 막 전쟁과 테러를 통해서 막 저항했을 때는 영국이 정말 잔인하게 짓밟거든요. 잔인하게 인도에서 착취하거든요. 근데 간디가 비폭력적으로 저항하고 자기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영국의 장교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초라했다고 얘기합니다. 영국의 장교들이.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리는 일들을 평화의 이름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우리는 또 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항할 때 백인들의 그 무지막지한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대항하죠. 그때 어디가 움직이냐면, 그렇게 지식인이고 자기들은 양심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백인 중산층이 움직입니다. 아, 우리가 흑인들보다 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성에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비슷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유명한 간디라든가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요새는 잘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수입니다. 악수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손을 잡는 일들이 축복을 주는 일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유력한 의미 중에 하나, 유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세시대에 기사들이 맨날 칼과 창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의 위용을 나타내거나 혹은 전쟁의 적의를 나타낼 때는 항상 오른손으로 칼을 빼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사임을 나타내고 자기가 적의를 갖고 용맹한 장수임을 나타내는 것이 기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기사들이 자기가 싸울 의사가 없고 평화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내밀어서 빈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악수의 유래가 시작됐다는 거죠. 칼을 내려놓은 손, 그것이 악수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누군가하고 인사할 때 악수합니다. 사실은 이 악수 속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이 존재하죠. 심지어 우리는 악수하고 어떻게 하냐면 막 손을 흔들어요. 왜 손을 흔들까요? 손을 흔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소매 속에 칼이나 단검이 있지 않을까. 나는 단검이 없어요. 당신도 없죠?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을 통해서 칼이 소매에 숨겨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이 작은 일의 행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평화를 선포하는 일들을 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악수를 통해서 뭘 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되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악수를 할 때 놀랍게도 화해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시고 무장하지 않은 제자들과 소곡바라는 백성들을 데리고 입성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로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서 11장 10절에 보면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다윗을 조상으로 부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면 3명 정도가 언급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조상의 대열에 다윗이 잘 끼지 않아요. 가끔 끼지만 거의 언급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꿈꾸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뭘 꿈꾸죠? 예수님은 비폭력적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계시는데 이들은 뭘 꿈꾸냐면 군사적인 왕을 꿈꾸는,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이 모두 무찔러 주셔서 우리나라가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 시각이 약간 비뚤어져 있는 거죠. 자기의 행동은 대단히 평화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과 반대되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폭력적인 생각들이 가슴에 가득한 거죠. 그럴 만한 울분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화롭게 군마를 없애고 병마를 없애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각이 잘못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눈이 가려지면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통곡의 벽이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황금돔이 있는 곳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터널을 통과해서 들어가요. 터널은 아니지만 그냥 터널 같아요. 그냥 터널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터널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서 딱 통곡의 벽이 있는 광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눈이 부신 거예요.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막 눈이 부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아이보리 톤의 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 태양을 받으니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중요한 자료들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이렇게 다들 하얗게 발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끼고 사진을 찍어갖고 조도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둡네. 그러면서 제가 다 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찍었으면 되는데 사진기를 믿어야 되는데 사진기는 안 믿고 제 눈을 믿은 거죠. 다 못 쓸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눈에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잘못된 사진을 찍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글라스 하나를 낀 거죠. 스가랴 9장 9절 10절을 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 메시아의 상징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속에서 네가 나귀를 봤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본 것이다 라는 랍비들의 문헌에 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오기 전에 랍비들이 나귀를 보는 것이 정말 메시아가 오는 상징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준 거죠.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나귀 타는 것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언제나 군사적인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갇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귀를 탄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봐야 할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고찰이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 시대 이후에 나온 고찰이에요. 스가랴서도 그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근데 바벨론서 이후에 나왔던 이 고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를 타고 임금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로서 왕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상징은 자기가 바벨론의 침공에 망했던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막 입성하는 걸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반성해야 돼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 그 옛날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의 회고를 임금이 언제나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걸로 상징화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가지, 그것만 보는 거죠. 의미를 상실한 거죠. 여러분, 이념이라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그건 진보건 보수건. 근데 이념에 그냥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보여요. 보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진보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싸움이 발생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또 의도가 있어요. 나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성품이 온화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짐승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짐승이 항상 있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나귀가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책에 의하면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주인이 정해진 먹이통, 구유에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밥통으로만 먹어? 그럼 그 밥통으로만 끊임없이 밥을 먹는, 남은 것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 속에 나귀는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주인에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도 주인, 저 사람도 주인, 그러면 나귀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따를 수 없잖아요. 나귀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죠. 나귀를 탄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삼고 있는 게 너희의 나라냐,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일부러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주인을 잘 봐야 되죠. 또 주인만 잘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을 보고 주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나귀의 본성인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탄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성자로서 성부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인 되신 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냐?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 착각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왜 이럴까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이들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말만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 백성들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이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옷을 벗는 행위는 제사장이나 혹은 지도자 중에 그냥 평범한 지도자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왕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왕에게 자기가 옷을 깔아서 내 것을 다 줍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니면 내 지역이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옷을 벗는 행위는, 그리고 그 옷을 까는 행위는 내가 왕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은 안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은 절대 버릴 수 없어. 내 생각대로 당신이 움직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행동은 그럴싸해요. 하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이 어디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죠. 아니면 내 생각대로 교회를 보려고 하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내 주인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려고 내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운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이 있어요. 소녀상하고 중국의 소녀상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는 몰랐어요. 맨날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차라는 것에 갇혀갖고 목적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동네 그 유명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소녀상이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약간 후미진 곳에 있기도 하지만 절대 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하철역 한성대 입구 6번 출구에 나와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분의 소녀상을 볼 수 있어요. 되게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느끼려고 하면 차에서 내려야 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그 공간에 가서 서 있어야만 해요. 근데 차라는 그 공간에 갇혀버리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똑같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겸손의 왕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몰이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이 말을 인용하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죠.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우리 왕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움 아니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고 온순해서 나귀 곧 나귀 새끼 어린 것을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잘 아는 이 사람들이 공의도 안 바라보고 구원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보면 자기 생각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읽고 혹은 유대인들이 했던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반성인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나귀를 메시아가 타야 된다는 이유가 바벨론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망한 이유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회상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 앞에 소녀상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그래 일본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뭐 이런 울분이나 그들은 망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녀상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정치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나 라고 반성하라는 거죠. 또 소녀상을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그녀들을 홀대하고
그네들을 무시하고 그네들은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야라고까지 얘기했던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못된 과거 우리한테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죠.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고 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나라야라고 외친 사람과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변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또한 성경상을 보면서 우리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했던 잘못을 봐야 돼요. 무슨 잘못? 베트남에서 우리 민족이 했던 잘못이에요. 베트남 사람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웠대잖아요. 왜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 명을 죽이면 베트남 한국 군인들이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렸대잖아요. 그게 한국이 베트남에게 한 일이에요. 그것을 사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걸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녀상을 보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반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왜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할까요? 누구한테 겸손할까요? 예수님이 왕인데 입성하는 걸 겸손하게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서 겸손의 왕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의 왕이란 이 말은 겸손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겸손의 왕이란 말은 하나님에게 겸손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겸손한 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겸손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보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교주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라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귀 같아야 되죠. 우리가 나귀같이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성시키는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귀같이라고 정했어요. 제가 나귀 같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우리가 포커스를 잘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예수님의 의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런 발판이 되는 우리에게를 소망해요. 그런 발판이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을 잘 나타낸 것이 저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바울 같아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못 봤는데 뒷부분만 봤어요. 저희 아내 목사가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했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뒷부분을 혼자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전세령을 못 빼서 죽잖아요. 근데 죽을 때 나레이션이 쭉 나와요. 그때 나왔던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온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스데반의 죽음, 그냥 좋게 얘기해서 죽음이죠. 스데반의 살인이죠. 스데반을 살인하는 그 현장에 배후의 세력이었어요. 그 낙인이 찍혀있지 않을까요? 그 낙인이 찍혀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도가 돼야 되겠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얘기하니까 그가 따릅니다. 스데반의 살인의 배우자인데 그 끊임없는 맹맹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따라갑니다.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니까 그가 순종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건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신학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의 맨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선한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종료주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기 전에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모습을 잘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종료주의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자기 모습들을 잘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란스럽긴 한데 잘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어떤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내 모습 언제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하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프린트했는데 안 가져왔고 스마트폰을 잘 보시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주님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귀와 같이 주님을 운반하는 의자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길에 순종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보며 또 나귀를 타며 평화를 선포하시는 걸 보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옮기는 나귀와 같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 자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옮기는 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순종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마음이 혼돈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잠깐 드릴게요. 우리 광고 드릴 건 우리 독서 하는 거 제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읽는 책은 워터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장씩 읽으려고 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한 장도 얼마 안 되는데 한 30페이지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쭉 읽으시고 제가 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올릴게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저희 집에 보니까 안식이란 제목만 달린 책이 한 4권인가 5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보고 있어갖고 그걸 좀 정리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공부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대한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갖고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영상에 대해서 간의 수긍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잘 양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보고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이번 주는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셋째 주, 4월 셋째 주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립 예배고 그냥 우리 첫걸음 예배를 4월 15일에 드렸는데 셋째 주에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셋째 주인 날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세 걸음 예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걸음을 걷는 거죠. 그 걸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주보에는 없지만 부탁드릴 거는 우리가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대림절과 비슷하게 돈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게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지금까지 헌금해 주신 것 우리 또 그동안 모여서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합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누구를 도와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들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